민수기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31장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미디안의 정복, 미디안 정복이라는 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세 지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죠? 모압 평지. 그래서 1지점, 2지점, 3지점을 알고 민수기를 읽어야 눈에 들어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시내산까지 온 것은 불과 2년.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기서 38년, 여기까지가 38년이죠. 여기가 1년 11개월이고. 이 38년을 여기서 뺑뺑이 돈 거예요. 여기까지 온 데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밖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38년의 광야 생활에서 가는데 드디어 오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너무나 쉬운 길을 40일을 환산해서 40년의 세월을 여기서 광야에서 1세대는 뭐라 했어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어제 증명을 했어요. 누구만 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얼마나 성경이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뭐냐면 절기입니다. 어제와 이래서 절기. 그래서 29장에는 이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그래서 절기가 나와요. 나팔절. 절기. 그래서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장막절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이 보면은 여기는 그달 7월이잖아요. 7월 1일이 되는 거죠. 이게 나팔절이야. 7월 1일이.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은 7절에 보면은 장막절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이것은 아까는 7월 1일인데 이건 7월 10일로 돼 있죠. 7월 10일. 그래서 열흘 동안 성회로 모여서 10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장막절이 나와요. 장막절. 그래서 7월 1일 다 모여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또 7월 15일 15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장막절, 속죄절, 속죄일, 또 나팔절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왜 있냐? 아주 중요해요.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도 또 매일 상번제라고 또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아침 저녁 드리는 데가 있고 또 매 주일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 되고 또 매월 첫날 이것은 월삭이라고 드리고 오늘 얘기했던 나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세 절을 이제 봤습니다만 1절에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기에 지킬 때마다 특징이 항상 10분의 1을 또 드려라. 그래요. 10분의 1을 얘기가 나와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래서 속죄일에도 10절에 보면 또 10분의 1을 드려라. 굉장히 10분의 1을 하나님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10분의 2도 있지만 15절에도 10분의 1을 드리라. 계속 10분의 1을
드리더라. 이 특징이 뭐냐면 나팔절은 그날 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해서 기념하는 날을 뿔나팔로 우렁차게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은 슬플 때는 불지 않아요. 거기가 축제, 기쁨의 절기 이런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 나팔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거죠. 또 6절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도 많이 있죠. 태워서 드린 것이 번제이거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거고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소제도 또 이 전제 전부 다 드리는 이런 기도. 그래서 계속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절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또 무슨 말이냐? 7절에 나오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3번은 누구나 어디 있어도 그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그래서 모든 죄를 속한 속죄일이죠. 그래서 내 죄의 모든 죄를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장막절은 또 뭐예요? 광야를 기념하는 거.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하루 밥 안 먹으면 돼요? 먹어야죠. 밥을 세끼 먹는 것처럼. 세끼 밥 먹는 건 뭐라겠어요? 선악과를 기억하라. 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있고, 이 절기라는 것은 첫째로 매일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하는 거예요. 제사 지는 하나님의 관계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해야 산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이 또 반복적이에요.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성경이 보면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반복적이지만 그 반복적인 율법이 결국에는 뭐예요? 완전히 군지에 못 꽂죠. 불완전성이요. 한 번 드리고 마는 거지 않느냐. 여러분 밥 몇 끼 왜 먹어요? 우리 불완전하니까 밥 먹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해.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절기 이런 것은 그림자 실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하고 반복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서에는 계속 얘기해요.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영원한 속죄. 그림자의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기억하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율법으로는 건질 수 없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사 지내니까 또 그 이튿날 또 죄지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짐승을 잡는 적이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율법에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신약에서는 계속 강조해요. 갈라디아 3장 우리가 24절을 한 구절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구약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애들 따라서 하잖아요. 유치원 뭣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다. 누구로? 예수님께로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없애버리면 되잖아.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뭐가 알아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데 죄를 지킨다 못 지킨다? 아이고 못 지키겠네. 아우 나는 죽겠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바울이 탄식.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뭐로요? 행위로는 뭐 한다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99,999번을 다 지켜서 한 번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거야. 10번 중에 한 번을 어겼어. 그러면 그건 다 어긴 거야. 1000번 중에서 999번을 지켰는데 한 번 어겼어. 그러면 1000번 다 어긴 거야. 그러면 율법에 완전히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의로운 자만 천국 가자. 의로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답시다.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해봐요. 율법은 뭐 한다고? 한번 해봐요.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많이 알면은 여기 봐도 돼, 저기 봐도 죄, 저기 봐도 돼, 저기 봐도 돼. 다 율법으로는 안 돼, 나는 죽었어, 끝났어.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래서 7장까지가 이방인에게도 죄, 유대인에게도 죄, 우리 세상 사람은 죄, 온 인류의 죄, 너도 죄, 나도 죄, 유대인 선민들도 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죄. 모든 인류의 조상은 다 죄로 몰고 가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가 핵심이에요. 8장에 딱 가서 오라 공관지고 7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매 죽겠네 그 말이야. 아이고 죽겠네. 나는 공고에 이 사망을 보면서 아무리 해도 여기 사망에서 이 율법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니 나는 어찌할꼬 나는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렇게 해서 저런 죄가 있고 유대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가 있고 아브람도 이래서 아브람도 뭐 대단한 줄 아냐 그것도 죄, 천사 그것도 죄, 죄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고 몰고 나가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논문이죠. 8장에가 딱 가니까는 이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거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예수 안에 맨날 예수 안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든지 뭐예요? 그토록 외롭고 힘들고 지치게 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절기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화목제로 드리고 뭐 계속 절기가 나와요. 이 신명기에. 그런 것은 모든 절기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기억해라. 그래서 맨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면서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절기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런 거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얻으면 뭐예요? 죽어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한대. 세상 길어봐야 120년 아니에요? 100년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암이 걸려서 암이 치료받는다 한들 안 죽어요 또? 응? 예수님이 살려서 창조주가 나사로를 썩은 시체를 살려놨다니까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섭게 해서 여기 이 방에 들어오려면 뭐예요? 문 열어야 들어오지. 문 안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2개가 아니에요. only Jesus요. only Jesus. 세컨이 없네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성경을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구약 오실 예수, 신약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예수.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거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예수 피. 그래서 앉아도 예수의 피, 죽어도 예수의 피.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예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이 어렵고 아들 딸들이 힘들고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만능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가난에서 부여로 만드는 길이에요. 답답하면서 길이 뻥뻥 뚫리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약들을 자랑할 때 만병통치약으로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병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앉아도 일어서도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밖에 모릅니다. 아침에도 예수입니다. 저녁에도 예수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핏속에는 예수님이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예수님으로 박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도 예수님이요 죽어도 예수요. 나는 사나 죽어 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 깨닫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또 다른 걸 원해. 땅의 행복을 원해. 이 땅의 평화를 원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뉴스 봤는데 이 땅에 진짜로 좋은 뉴스가 많아요. 안 좋은 뉴스가 많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당에 가야 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천당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치 쌈박길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암사건도 없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이 없어요. 복고풍이가 또 돌고 완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걸 얘기하려고 깨달아나가고 절기를 준 거예요. 절기 지킬 때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마다. 그래서 30장에 가서 서원 지켜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명령이 무슨 명이냐? 이 명령은 잘 지켜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가 하여서 하나님 여호 지켜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서원이 있으면 결심하고서 그 서원을 절대 지켜라. 깨뜨리면 안 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네가 이행을 해라.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켜야 되듯이 꼭 지켜라. 어긋나지 마라. 그리고 여자가 만일 하면서 여자로서 그 아버지가 해서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서원한 일이 있는데 스스로 결심한이 있는데 그 아빠가 반대한다. 그러면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는 뭐요? 남편이 맞이할 때 그 서원을 결심한 것을 경솔하게 여겨서 그 이슬로 말을 했어요. 경솔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결심한 것을 반대하면, 그 남편이 반대하면, 그때는 가부장적인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여자를 그래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과부의 서원도 있어요. 과부의 서원. 그래서 과부의 서원, 남편의 서원, 이런 서원들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서원도 남편이 무효했으면은 그건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무효할 수가 있다. 서원도.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에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을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부장적인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남편이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남편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아무 말지 하다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래서 말을 해라. 특권만 누리지 말고 책임도 따라 누려야지. 특권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이. 그래서 아무 말도 난 안 해버려. 그냥 물어보는데 서운했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요? 침묵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 해도 된다. 이것을 죄를 그래서 15절에 네가 그러면 그 죄를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말을 하면 그것을 무효하면 그 아내의 죄인을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인신 제사 드리는 몰록에서 드리는 그런 것을 풍토를 세상을 본받고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래야지. 근데 자기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가 승리했다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네가 나오냐. 그 외동딸을 결국 딸이 일주일을 주십시오 금식하고 묵도하면서 결국 그 딸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소원 잘해야죠.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31장입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이죠. 아까 얘기했던 미디안을 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나오죠. 여기 화면이 나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여기 나오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어 중간이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는 세 지점을 있지만요.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꼭 머리에 두고 어디쯤에 지금 와서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돈 거예요.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10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모압 동편이잖아요. 여기는 요단강이고 이게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가 다 몰려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것이 이제 실크로드로 연결된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충지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길이 있는 곳이죠. 아주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주 대단한 지역이죠. 그래서 한번 답시다. 모압, 에돔, 암몬, 아모리. 여기가 모압, 여기 있어요. 모압 평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족속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막았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잖아요. 발람, 그렇죠? 발람 사건이.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작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의 요 작자들이에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음행을 해서 그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발람이 그렇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는데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구속사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또 여자 힘없잖아요. 이것들도 다 죽이라고 하고 가나안에 여기 살던 있던 모든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레이기도 나오고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죄는 씨도 종자도 다 죽여버린다는 의미로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지 인간의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맨날 애기야 신앙이. 하나님은 이 죄에 짓게 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걸 알기 때문에 미디안을 아주 박살나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첫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하는 모습이 바로 31장 우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에 여기 나오잖아요. 미디안에 가서 갚으라. 뭘 갚으라?
원수 갚아라. 왜? 우리 네 조상들을 박살내서 죄짓게 한 작자들이 누구냐? 미디안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왜 여기 보니까 애기도 씨도 종자도 남기지 말고 다 애기까지도 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왜 애기까지 하나님이 죽였냐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뭐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못해요. 왜 애기를 죽이라고 했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죽이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했어요.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도 다 죽여버려요. 아주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는 것은 죽여버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을 죽여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잣대로 죽이려고 하는 건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 되면 안 돼요. 그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민주주의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잖아요. 누가 숫자가 많냐? 누가 많이 동원됐냐? 누가 성도를 많이 모였나? 나 숫자 싸움 아니에요. 시골에 저기 낙도에서 10명 놓고 2명 놓고 일생을 헌신적으로 그 10명 사는 섬을 다 전도했다. 도예지에서 2만 명, 10만 명을 목회했다. 몰라.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교회에서 겸손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오른밤 때 된 것은 우리는 대적을 갚아야 돼요. 세상은 힘의 논리니까, 칼의 힘이니까, 무력이니까. 근데 오른밤 때는 왼밤도 맞는 게 승리자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겉옷 달라면 왜 속옷 줘요? 줄 필요 없지. 겉옷만 줬으면 됐지. 속옷까지도 다 줘라. 굉장히 파라독스예요. 역설인데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라고요. 달라요. 세상의 논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호가 되면은 2,000명 택해서 무장을 해서 다 죽여라. 이거 8절 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에 5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부올 아들 나오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퍼부으려고 이제 발락이 통해서 발락은 저기거든요. 발락은 알아야 돼요. 락. 이 발람을 어떻게 했냐? 우리 사모가 알려줬는데 발람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거죠. 이게 예언자예요. 옛날에 술사들이 딱 예언하면 맞췄거든요. 요즘 무당 용한 푸닥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발람이 그래서 발람도 죽여버렸어요. 결국 발람 죽잖아요. 결국 발람을 죽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도 그 죽이고 말고 그 꽤 넘어가는 그 작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보라 이들의 발람의 꽤 그잖아요. 발람의 꽤.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올의 사건 여기에서 24,000명이 음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하게 했다고?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 죄예요, 죄. 이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날도 말이에요, 죄예요, 죄요. 하나님 앞에 죄냐 이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 손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명 손은 안 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한번 삽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여호와 해준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해서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연명에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고 나중에 전리품을 골고루 다 나눠가게 하는 것이 바로 31장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뭡니까? 절기를 배웠어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건 반복적인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누구의 초점이에요? 전부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그 해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약의 율법도 지킨 걸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버려. 의인으로 인정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면은 싹 지나가버려. 그래서 6월절에 그 행사할 때도 6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만 보면 6월 되잖아. 패스오버예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첫 자식도 안 죽었어요. 그 저주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업을 하고, 예수님 붙들고 공부를 하고, 예수님 붙들고 오늘 또 일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하여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도 보내주시고, 불기둥도 보내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는 소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그래서 김중권 목사님이 백문일답, 아유 나는 백문이 아니라 억만문, 무한대 문, 답은 하나. 예수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한번 해봐요. 예수. 국회의원이 믿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분이 누구예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절망 속에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내가 길이란 말을 못했어. 예수님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절기를 기억하시고, 성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면 미디안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나를 괴롭히는 미디안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암사건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나를 어수선하게 하는 미디안이 있다. 그 미디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전쟁에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전부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여 저녁에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고 기뻐 뛰고 쏘고 추고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